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루터대학교 홍경만 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란 말싸미를 알린 칼 규출라프 선교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제목에서 나란 말싸미라는 말은 세종대왕님께서 1443년에 만든 한글 창제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훈민정음 예의본에 나오는 나란 말싸미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는 글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님을 통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우리나라의 한글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나란 말싸미를 알린 칼 규출라프 선교사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인지, 얼마나 큰 감동 넘치는 선교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 우리의 신앙 가치를 더욱 높이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삼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네, 바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데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선교 활동을 오셔서 해야지 되고, 또 전도하여 가르치고 세례를 준 세례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창립하여 가꾸고 일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인 선교사님으로서 이 모든 일들,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룩하신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런 교회 창립 등의 사역 외에 조선에 들어와서 최초로 의료 분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알렌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1년 일찍 1884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보다 약 50년 이상이나 먼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832년에 조선에 선교하러 오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이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선교 사역을 하신 기간이 너무 짧고, 게다가 세례를 베풀고 신자를 만들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당시 조선 백성을 대상으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 제목에 들어있는 선교사 칼 규출라프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 칼 규출라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연도는 183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 오래된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활동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 왕조 실록 중에서 선순조편에
들어있고 영조 때부터 국왕의 국정과 동정을 기록한 일성록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군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던 곳이 비변사, 그 비변사의 기록 등에도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순조실록을 보면 또 7월 12일에 모양이 이상한 작은 배 한 척이 서산의 간월도 앞바다로부터 해안의 주사창리 앞 포구에 와서 이 마을 백성들을 향하여 짓거리듯 말을 하면서 묻기에 책자를 던지고는 바로 배로 돌아가 버렸는데, 던진 책자는 도합 4권 중에서 2권은 갑까지 합하여 각각 7장이고 또 한 권은 갑까지 합하여 12장이었으며 또 한 권은 갑도 없이 겨우 4장뿐이었다 하기에 고대도의 문정관이 이 일로 저들 배에 다시 물으니 답하기를 금을 12일 묘시에 종선을 타고 북쪽으로 갔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밤을 새우고 13일 미명에 돌아왔는데 같이 간 사람은 7사람이고 책자 4권을 주었으나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알려주는 것은 선교사 칼 귀출라프 목사님이 단순히 바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육지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만나 선교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 칼 귀출라프 목사님은 독일 사람이며 경건주의 신앙 정신으로 무장한 루터교파 출신이었습니다. 아시아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는 중국 한문 성경을 번역한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모리슨 선교사의 중국 선교 보고회에서 크게 감명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출라프 선교사는 1826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자마자 네덜란드 선교회를 통해 자바,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등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로 일하던 2년 후인 1828년부터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 귀출라프 목사님은 의사이면서 뛰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교육시켰으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영어 사전 등 교육 관련 책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귀출라프 목사님은 1832년 선교단체가 아니면서 기독교 해외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란제이 선장이 이끄는 로드 암허스트호의 통역관, 그리고 비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 그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를 타고 극동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출라프 일행을 태운 로드 아머스토는 중국 광동항을 떠나서 상해를 거쳐 한반도 북쪽, 지금의 백령도 근처인 황해도에 다다랐습니다. 황해도 해안 육지에 상륙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지역 관원들도 만났지만 그러나 다시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님이 사시는 한양으로 들어가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통상을 요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라서 귀출라프 일행을
군대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외국인 커다란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벌써 한양 조정에까지 들어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황해도가 한양 도성과 가깝기 때문에 일단 외국의 거대한 선박을 조사도 할 겸해서 서해 안에 조선 해군의 중요한 정박지이며 관리 지역인 충청, 보령 앞바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규철라프 목사님은 이때의 여행기를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이라고 해서 즉 3년간 중국 해안 여행기라는 책으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1832년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규철라프 목사님은 로드 아머스토호를 타고 조선 서해안의 고대도에 25일 동안 머물면서 일기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선교사 규철라프 목사님의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아니었지만 조선에 나타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그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칼 규철라프 목사님의 조선 선교 활동에 대한 자료는 고 백낙준 박사님께서 1927년 예일대학에 제출한 철학박사 논문 그 제목이 1832년부터 1910년 사이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에 이미 소개해드린 조선왕조 순조실록 순조 32년 7월 21일에 처리한 5건의 기록 중 마지막 2건에서 홍의근이 홍주의 고대도 뒷바다에 정박한 영길리국의 배에 대해 보고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길리국이란 영국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영길리국 선박의 교역 요청에 대해서 자문을 보내오다에서도 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철라프 목사님은 선조 임금님 당시 1832년 7월 17일에 지금의 대천 앞바다인 고대도를 기점으로 장고도와 원산도 등에서 약 1개월간 중국어로 된 성서 신천성서를 가르치고 전해주었으며 최초의 성경 번역이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감자 씨앗을 나눠주고 직접 재배하는 재배법을 전수해 주었으며 야생 포도즙을 내어 마시는 방법, 서양의 단추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섬 주민을 위해 의료 선교 활동도 펼쳤습니다. 현재 고대도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관광지 섬 중의 하나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0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칼 규철라프 선교 기념교회와 기념관 및 기념비 등을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벽화의 그림에서부터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칼 규철라프 목사님의 선교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교회사학자 이영은 교수님은 약 1개월간 있던 로드 아머스토호는 할 일 없이 마카오로 돌아갔고 규철라프의 성서 반포는 별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미한 시작에 대해서도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얼마 안 되어 보다 더 광명한 날이 한국에 임할 것을 소망하자라고 기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척을 중심으로
2004년 9월 6일 여러 기관과 여러 교단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칼 귀출라프 선교 기념으로 고대도 교회를 지어 봉헌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칼 귀출라프를 기념하여라고 적힌 교회 헌당 헌정 명판에 다음과 같이 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 귀출라프는 한반도에 선교를 시도한 첫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 가정 출신으로 네덜란드 선교회를 통하여 중국에서 선교한 루터교 목사이다. 중국 주변의 나라들을 탐사하는 길에 1832년 순조 32년 7월 17일 이 고장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해 두고 약 한 달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귀출라프는 관리를 통하여 국왕에게 성경 한질과 전도문서 및 유리그릇, 옥양목, 모직물, 담요 등을 헌상하고 한문으로 쓴 통상청원서를 올렸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통상청원을 거부하고 성경은 되돌려 주었다. 복음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모처럼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귀출라프는 고대도 주민들을 위하여 해변에 감자를 심고 재배법을 글을 써서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한글을 배워 그 이듬해 중국 선교 잡지를 통하여 세계에 소개한 것은 놀랍고 가히 칭송할 일이다.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그의 소원과 열정이 감명 깊다. 또한 그는 선교지에서 복음은 본토인 전도지를 통하여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립전도를 일찍이 주장하고 실천한 선구자이다. 그의 방문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징표로 고대도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이 기념교회와 전시관을 건립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칼 귀출라프 목사님의 한반도 선교의 역사적 의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개신교의 조선 선교의 첫 역사를 시작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귀출라프 목사님의 조선 선교 활동은 역사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횃불에 심지를 붙였습니다. 귀출라프 목사님이 선교한 지 34년 후 하나님께서는 조선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1866년 7월 25일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선교를 위해 들어오시다가 대동강 양각도에서 좌초한 선박 근처에서 조선 군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사학자 나용화는 한국 땅의 순교의 죽음으로써 복음의 불길을 당긴 토마스 목사님에게 칼 귀출라프는 선교 여행기를 담은 서적을 통해 귀출라프의 선교 방법을 통해 귀출라프가 홍콩 정부의 대중국 담당 보좌관으로 있었던 일을 통해 모리슨의 중국 성서를 귀출라프 등이 개정한 헨리역을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당시 조선인에게 건네주게 되는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 선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했습니다. 둘째 역사적인 의의는 귀출라프 목사님의 선교 활동은 문화선교에 즉 일반 생활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공헌은 감자 씨앗을 전해주고 재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나라의 감자 전례와 재배법이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역사적 의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기 실학자에 해당하는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산고라는 책에서도 그리고 1862년 김창안의 원조보의 자세한 감자 기록과 귀출라프 목사님의
감자전례에 관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귀출라프 전문가 오형기 박사님은 이처럼 귀출라프는 영적 양식인 복음을 가지고 온 것과 더불어 육적 양식도 공급하려 했다, 애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역사적 의의는 귀출라프 목사님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한 일은 144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400여 년 전인 1800년대까지 연년인 180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공식적 논문을 통해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되고 난 400년 후 1833년 7월에 발간된 중국의 보고라는 The Chinese Repository라는 책을 통해서 한글 음절표라는 제목의 논문이 로버트 모리슨의 저작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한글 음절표 도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있는데 이 도표는 귀출라프 목사님이 직접 붓으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 귀출라프 목사님의 소개와 설명이 로버트 모리슨의 저술로 이어져 세계적인 선교지에 그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귀출라프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어느 학자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글자를 그 나라의 고유 글자를 가진 나라는 몇 개 되질 않았습니다. 귀출라프는 9개국 언어를 하는 어느 학자로서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선교사 귀출라프 목사님을 돌아볼 때 어디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귀출라프 목사님이 가진 개신교 선교 정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 정신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귀출라프 목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어릴 적부터 훈련받아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뼛속 깊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신교 선교 정신, 독일 헤른후트의 경건주의적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디든지 가며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일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의학을 공부하고 언어학을 공부하고 일반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일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19세기 중국에서 1851년에 홍수전에 의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귀출라프의 기독교 정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출라프는 말기에 영국 식민지 정부에서 문정관이라는 벼슬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권력이나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정관의 지위와 역할을 통해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고 갈 곳이 없는 고아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을 공부시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했습니다. 귀출라프 무덤은 홍콩 공원 묘지의 추모 예배당 근처에 있습니다. 그의 묘지에는 중국어, 영어, 독일어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독일어로 된 비문을 읽어보면 그는 그의 주님 안에 잠들었다. 1851년 8월 9일 그의 나이 48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천항을 통해 고대도를 여행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행은 곧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면 나도 그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칼 귀출라프 목사님의 조선 선교의 길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다시 사는 부활의 길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칼 귀출라프 목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이런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